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응답의 능력.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으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나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나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흔들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기도를 하면서 흔들립니까? 바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상극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의심입니다. 왜 마음속에 의심이 들을까? 이런 것 때문이겠죠.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정말 들으시나? 하나님 기도하면 정말 이루어 주시나? 이런 의심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왜 나는 응답이 더딜까?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지? 또 이렇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는 계속하지만 응답에 대한 기도의 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는 기대도 안 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를 받는, 듣는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글쎄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를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응답하신다. 이것을요 기본적으로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게 기도 응답의 방해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아직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미워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반드시 먼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듣기 좋으라고 하신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의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한 구속사적인 약속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기도 응답의 관계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1세기 말에 쓰여졌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를 배경으로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에베소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고 설교를 했죠. 그 요한이 예수를 믿고 전파한다는 제목으로 밤모섬으로 1년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돌아와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우리나라 말로하면은 전부 다 호적을 파버렸습니다. 야, 네가 예수를 믿어? 그 이단의 괴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기꾼을 믿어?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유대교에서 다 파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로마 시대지 않았습니까? 로마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괜히 믿는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집안 쫓겨나고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박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 기독교 공동체의 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 사람을 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곧 왕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면은 이제 그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죄인을 무릎 꿇고 어명이요 하고서 사약을 내리기도 하고 또 어명이요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의 이름으로 왔죠. 어명이라는 왕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통일한 권위를 갖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행위가 아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가 있고 그 권위 속을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뭐 아무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기도한다는 것은 큰 우리에게 권세고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약속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어떤 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랍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집을 짓겠다. 그 집을 다 지면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 나라로 데려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I will be there forever with you.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그 요한복음 14절. 그러면서 14절에 사실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그럼 내가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상황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린 양처럼 그냥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어떠한 기적도 베풀지 않고 또 어떤 귀신도 쫓지도 않고 병자를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뭘 들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확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와 내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산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는 다른 관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것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였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 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근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부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단순히 생각하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과 내가 한 라인이 연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통로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모든 보증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의 그 사이에서 통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한 중보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성전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 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 급한 일이 생겼어. 뭔가 이제 민원이 생겼어. 전화하는 거죠, 대통령한테. 아이고 잘 계셨냐고.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잘 좀 봐달라고, 잘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은요 즉각 해결됩니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회장님이야. 그런 드라마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냥 인턴 사원이야. 인턴 사원이요. 갔는데 그냥 직장에서 대충 일해. 다른 인턴들이 야 너 이렇게 하면 잘려, 이렇게 하면은 정직원 안 돼 막 해. 근데 아버지가 회장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막 이제 다른 부장들이 몰라서 막 너 이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쫓아내버렸어.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딱 이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회장님 아들이야.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냥 알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얻은 이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회장님 아들이 아니고 대통령과 지인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모든 유산과 권세를 우리가 다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고, 뭐 때문에 그렇게 마귀에게 맨날 눌려 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여러분들 그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도시키면은 그렇습니다. 한 1, 2분 시키면은 더 이상 기도를 못해. 그 1, 2분도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중언부언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뭘 정확하게, 간절하게, 확실하게 뭘 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이게 뭐 중언부언해서 도대체 뭘 이뤄달라는 건지, 또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겠다는 그 믿음도 없이 구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으시고 나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절에 병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저는 자가 걷게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뜨니까 지금도 못 고치는데, 지금 의학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는 사람이 갑자기 막 뛰어다닙니까? 지금도 안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딴 것도 안 해서 그냥 기도했어. 그런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친 문둥병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더 좋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죠. 그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은 기도를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야 이건 믿음도 없고 벤 의심하고 있고 중언부언하고 있고 도대체 뭘 구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도 뭐 들어주고 싶어. 근데 뭐 기도가 영 아니야. 뭐 어떻게 들어줍니까? 여러분 자식이 와서 뭐 요구하면 다 들어줍니까? 엄마 나 한 집 팔아서 1억만 주세요. 그럼 여러분 집 팔아서 그냥 주십니까? 아니잖아. 하나님도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 그럼 이 세상은 일찌감치 망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도요, 공의와 정의를 가지신 분이고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분도 스스로가 하신 말씀 그렇게 열심히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가 형식화되고, 뭔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으셔도 그만, 이런 식으로 너무나 많이 화석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럼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받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인출하는 게, 인출, 지금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많은 보화가 있어. 그걸 인출하는 게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잘 사용하시고, 또 기도는 믿는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굳이 왜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다 내가 한 거야. 자기 의라는 거죠. 다 내가 했어. 근데요,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만해하지도 않고 자기 의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새롭게 난 그 복된 길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분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저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체험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라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구해주신대. 야, 그러면 하나님께 한 1,000억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우리의 무제한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야. 우리는 이 조건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조건 2가지만 충족시키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마음의 소원을 구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리고 행하시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신학자인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관계적인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기계적인 공식이 아니야. 하나님, 내가 1개를 드렸으니까 30배 주시고, 내가 2개를 줬으니까 60배 주시고, 3개 드렸으니까 90배 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오히려 저 마귀하고 더 친해, 세상하고 더 친해. 근데 그 사람이 뭘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지. 그거 주면은요, 그 사람은 더 빨리 죽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고 싶은 데 하다가 죽어버려. 믿음도 없는데, 어떤 인격도 갖춰지지 않네. 돈을 주면은요, 도박을 하든지 마약을 하든지. 그렇게 되고, 이번에 마약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그 외제차를 그냥 다리에서 떨어진 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외제차 끌고 대낮부터 마약하고 그냥 달려. 자기만 다치면 다행인데 딴 사람까지 만약에 사고 쳐서 죽였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기도를 했더니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로비스라고 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이 찬송가, 얼마나 많은 찬송을 그가 작사했습니까? 뭐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의심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야. 돈도 없어, 가족도 없어, 혼자 맹인으로 살아가. 근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어. 기도를 이제 마치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누구냐고 했더니,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가지고 왔어. 손에 쥐고 갔어. 근데요,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5달러야. 왜 5달러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구한 게 5달러야. 하나님 더 주고 싶어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줬던 증거로 삼기 위해서 5달러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곡을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송가의 모든 가사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에 곡조를 붙인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삶 속에서 이루어져.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요, 5만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응답해 줬어. 조지 물러가 뭘 기도했겠습니까?
고아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고아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구했겠죠. 전부 다 하나님께 원한 것이 내 욕심대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했어. 5만 번. 여러분 5만 번이면요 하루에도 수없이 뭔가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요 하루에 수도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도요 같아도 하루에 수도 없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순간순간 필요한 게 있어.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얼마나 신납니까? 그거 같이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 그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2% 될까? 3% 될까? 교인이 100명이라면 2-3명 정도 그렇게 살아갈까? 아니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다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정작 거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도 참 그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왜 믿을까? 예수 왜 믿을까?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믿으시죠? 천국만 갑니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믿으시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믿으시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믿으시죠? 근데 그 모든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미 알려주셨어. 근데 아무도 실천하지 않아. 요즘 주식도 많이 오르고 금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서울에는 아파트 값도 엄청 올랐어. 사람들이 다 이제 막 한탄을 하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 금을 사야 됐는데, 그때 그 주식을 사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와중에도요 그걸 산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업가는요 자기 회사를 위해서 자그만치 비트코인을 40만 개를 샀습니다. 비트코인이요 하나가 1억이 넘었어. 1억만 계산해도 1억이 40만 개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몇십 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뭘 알았다면은 행해야 된다잖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걸 믿는다면 그대로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분의 뜻과 일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게 3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함과 자비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명과 연결된다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명과 나의 사명이 일치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거죠. 그 목사만 합니까? 아니요.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데 하나님이 안 이뤄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뤄주시지.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필요를 가집니다.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런 문제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한다. 근데 잘 봐라.
그런 건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이미 해주셨어. 들의 백합화를 봐. 백합화가 하늘에 뭐 있어? 질삼을 하냐? 그래도 하나님 이쁜 옷을 입히지 않냐? 공중나는 새를 보라는 거. 여러분들 새들이 농사 짓습니까? 아니요. 그래 다 먹고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세상 일로 염려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할 일이 있다. 뭐라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주신 지혜고 힌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구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하시라고. 그러면은요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라 그러면 전부 자기의 필요만 말해. 이게 필요하고요, 저게 필요하고, 이걸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구하고 기도를 끝내. 그러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할 거 모르는 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 주시고 성령 주셔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걸 먼저 구하시라고. 그런 거를 어깨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요새 조금 이제 하나님 뭔가 은혜를 주셨어. 뭔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어.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완전히 변하고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돈이 바뀌고 있어. 돈이. 우리가 그동안 썼던 종이돈 있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고요, 전부 디지털 화폐로 바뀌어. 모든 돈은 이제는 디지털로 바뀝니다. 은도 금도 다 토큰화되고 바뀌어.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아는 사람은요 엄청난 부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그걸 기도, 하나님 제게 많은 것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이 결국 666 체계가 되면 사용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다 팔아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요 100억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0억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지금 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미에 필요한 곳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막 물질을 보내고.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정도의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100만 원만 200만 원만, 이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못 이룰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뭐 1000억? 그게 큽니까? 1조가 큽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미국은요 지금 빚이 2경이 넘었습니다. 2경. 1조가 10,000개가 있으면 1경인데 2경이 넘었어.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계속 발행할 수가 없게 다 빚이니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다 디지털로 바꿔. 그러면 종이돈을 안 만들어도 또 다른 달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죠. 세상은요 미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미국이 모란을 보면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쟁을 왜 합니까? 이유가 있겠죠. 다.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버렸어. 야 이거 그냥 관리만 해. 이것만 잘 지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 그거 가지고 사업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 가졌다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겼어. 10달란트가 됐죠. 근데 그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 거 뺏어서 10달란트인 사람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보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늦은 비에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이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은요 전쟁이 끝나면 뭘 하려고 하죠. 그러면 늦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죠.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끝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부흥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흥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기도는 하지 않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세상이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의 기도는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기도 응답과 기쁨을 연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하면 그동안 감사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기쁨으로 연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전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너희들 지금 노예로 살지, 너희들 지금 집안 쫓겨났지, 너희들 지금 핍박당하고 있지. 근데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주는데 도대체 무슨 기쁨을 주겠다는 거야? 구원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죠. 세상 기쁨도 아니야. 영원한 기쁨, 영생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가 이 기쁨을 종말론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현재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괴로워, 나는 지금 문제가 많어, 나는 여기 힘들어.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산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현재 나의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겠어. 봐, 너도 하나님 자녀 맞잖아. 봐, 너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시잖아. 그러니까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하나만 이루어져도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져. 그 기쁨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라면 단지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다 들어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지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늦춰주시는 기도도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병은 고쳐주지 않았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도의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의 초대입니다. 바울은요,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유두고 살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요, 모든 귀신을 내쫓습니다. 모든 병을 고칩니다. 그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없으면 바울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의 능력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기쁨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혜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방법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 다 알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것을 정해놓고 구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이 기도를 응답하시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달라는 거야. 이 얼마나 믿음의 기도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로 옵니다.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즉시 응답하는 게 있습니다. 2번째로는 기다리게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3번째는 더 나은 응답으로 바꿔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민족을 이루려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75세에 떠났는데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을 지체하셨죠. 왜 지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게 아니라 믿음을 더 자라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체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뢰할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형식을 넘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원만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영광의 중심으로 재정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함을 먼저 앞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걸 기도의 앞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이 지연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한 기도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중보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또 능력이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유효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